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곧 명절이라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이거 다 하다가 은혜가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라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이 나오는 부분이 창세기 18장 12절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달라진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는 거거든요. 즉 임신할 수 없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미 경수가 끊어지기 전에도 사라는 불임의 상태였어요. 즉 임신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사라의 상태였고, 그리고 지금은 아브라함이 99세나 된, 즉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죽은 자와 같다. 즉 사람을 도저히 생산해낼 수 없는 상태와 같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이를 가지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서 독자들의 상태가 이와 같거든요. 지금 로마 변방에서 어떻게 살고는 있지만 도저히 자기 눈의 상황으로 볼 때는 객관적으로 자기가 로마에서 출세하거나 아니면 로마의 주도적인 중앙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압박과 고난을 피할 이런 게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 사라와 같이 전혀 회복할 가망성이 전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때 사라의 반응은 뭐냐면 웃음으로 피식 넘긴 거예요. 왜? 그 일이 나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독자들은 어떻게 위협을 받고 있는 거냐면 배교의 위협, 예수만 부인하면 살 수 있다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가 창세기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18장에서는 웃어요. 어떻게 웃었냐면 비웃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정말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죠.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즉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비웃었다면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능력으로 해결하셔서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격려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예수를 주신 것도 알겠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에서 언약을 베풀어서 신실하신 것도 다 알겠는데 그 능력이 지금 나에게 유효한가?
여기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그 능력이 유효하지 않다면, 지금 그 능력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에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더라, 어느 장로님이 기적을 체험했다더라, 그런 남의 이야기만 계속 들리는데 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지 못한다면 나는 힘든 거예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 왜 장로님에겐, 하나님 왜 목사님에겐,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능력이 임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임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을 자꾸 기웃거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능력이냐면 죽은 자를 살릴 만한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너희의 신앙이, 너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고난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 삶을 선택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비웃음을 능력을 체험해서 진정한 기쁨과 웃음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너희가 지금 힘들어서 폐교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지금 그것을 인내로 건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조금 더 인내하고 그 고난의 시기를 건네라, 그 고난의 시기를 건너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절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죠. 창세기 17장 17절 보면 아브라함도 사라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죽었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나이간들로 죽었거든요. 창세기 17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살에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똑같잖아요. 사라도 아브라함도 똑같이 웃어요. 피식 웃는다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히브리서 독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축출나서 그 고난의 시기를 건넌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그거를 경험한 다음에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란 것, 우리의 신앙이란 것,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와 똑같은 전혀 생산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생산하게 되니까 그때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에 놀랍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통해서 너도 하나님을, 그런 능력의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거라고. 네가 인내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의 시기를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이에요. 로마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그런데 이게 내 의지와 내 신념, 내 능력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리라.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인된 나를 건져내시겠다는 의미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부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믿음이 어떻게 보면 동일한 단어인데 쓰임이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즉 하나님이 먼저 믿음을 우리에게 시작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능력으로 깨달아서 내가 남보다 뛰어나고 내가 어떤 의지와 결단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그들이 어떤 뛰어난 결단력과 능력과 해안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잘 선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불러내셔서 계속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알아가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니까 나중에는 그 믿음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도박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 이삭은 죽으면 안 되거든요. 이삭이 죽으면 내 씨가 없어져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자손이 그 약속이 깨지는데 이 이삭은 절대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낼 능력을 갖고 계시다. 이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삭을 죽이는데 전혀 허술이 없었던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심어서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시작하게 할 거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죽음 앞에 서 있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믿음이 없는 거라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의지가 강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매일 한번 여쭤볼게요. 매일 새로운 죄를 지으세요? 거의 새로운 죄는 짓지 않습니다. 그죠? 지었던 죄를 또 져요. 안 그러신가요? 여기는 저도 그래요. 새로운 죄가 늘어나는 건 나이 들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게 이거 안 지을 것 같은데 이제는 된 것 같은데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맡겨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놓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나 때문에 성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성취됨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 놓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면서 믿음이 자라서 이제 온전히 내 의지와 내 수고와 내 열심이 발동되어서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고 헌신하게 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독자들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될 것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요구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 삶에서 생기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들이 사라져 가는 거죠.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게 있으면 막 앞일을 알지 못하면 우리 앞에 가장 걱정스러운 게 두려움과 불안 아닌가요? 내가 그 일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으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지면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이긴다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차선이 생긴 것처럼 죽은 자와 같이 아무 기대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나와 같이 무능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듯이 오늘 우리도 히브리서 독자들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것이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이런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상태에서 일하셨잖아요. 이삭을 내었던 것, 그리고 모세 전혀 가망성이 없는 도망자의 신세 때 역사하시고, 기드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겁한 그런 상태에서, 한나 불임의 상태에서, 다니엘 포로의 상태에서,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전세를 뒤집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에, 모든 나라에 복이 흘러 넘쳤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내 능력, 내가 가진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망성이 없음에도, 내가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깨닫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고, 그리고 내가 능력 없음을 알기에 능력 없는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며, 나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것 같으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도 주시고, 능력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함으로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정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과 힘든 시기에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도우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함으로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안에 걷다는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고 예물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죽도록